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여정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에서 내 조상이 누구다라고 말할 때 전 인류가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절반인 30억이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말하는 사람이 전 인류의 절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지만 천주교까지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 종교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 세 종교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아브라함부터, 유대교도 아브라함부터, 기독교도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올려지는 이름이 되죠. 우리 기독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어제 11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27절은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자, 아브람이 장가 들었다. 데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 아브람이 장가를 갔는데 이름은 사레인데 문제가 뭐예요? 이 30절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 당시에 제너모 박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박씨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씨의 아들 누구는 결혼은 했는데 장가는 갔는데 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박씨도 이제 글렀구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어쩌다 자식을 장가는 보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아이고 대가 끊어졌구만. 아이고 그 집은 이제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끝났다. 데라의 가문은 이제 희망이 없다. 하필이면 아브라함 같은 자식이 있었냐. 참 박복하다. 어쩌다 며느리도 들어와도 사례가 들어와서 애가 없네? 이런 말이에요. 지금 11장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11장이 어떻게 끝나요? 32절 같이 읽을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분위기는 뭐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 끝.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존재가 어떻게 전 세계 인류 절반의 조상이 되는가? 바로 12장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아서 그 자녀가 여기는 기독교의 조상, 여기는 이슬람 조상, 유다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재산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가 잘 돼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집 좀 봐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정말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서 그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는 이것이 나의 복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냥 그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무토막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나는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2주차 들어갔으니까 2주차 오늘 끝나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형광펜을 2가지 색을 사세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색깔을 칠하시고 한 가지 색은 사람을 칠하세요. 쉽게 말하면 노란색, 형광 노란색을 사서 여호와께서를 치는 밑줄을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보다 더 쉽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쫙 치고 그 다음에 뭐 어딜 쳐요? 이르시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을 사셔서 아브라함에게를 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어딜 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셨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표시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하신 부분과 인간이 반응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쉬워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광펜 2가지를 사셔서 표시하시면 훨씬 쉽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가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뭘 떠나라고 한 거고 뭘 가라고 한 건가? 하나님 2가지 말씀하셨는데 뭘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동안 아브라함의 살아온 과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룬 거, 아브라함이 손에 잡고 있는 거, 더 분명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떠나라고 하시고, 그럼 뭐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자, 보여줄 땅이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주는 땅도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라고 그럴 거면 좀 보이는 데를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볼 거란 말 아니에요. 지금은 못 보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면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가면 본다. 이게 뭔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좀 답을 주시면 제가 갈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신다.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할 거고 이렇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자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려요. 아유 하나님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놓아요? 어떻게 안정적인 현재를 놓고 그리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거래죠. 하나님께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다 하면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대로 되나요? 믿음대로 되나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웃기는 양반이네. 아니 고향 친척 아비집 이렇게 든든한 걸 두고 내가 왜 떠나요? 이랬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는 그냥 거기서 죽었죠. 전 세계 인류 30억이 그를 조상으로 고백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뭘 붙잡은 건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히브리 원문엔 다 따로따로 하나의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네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7가지 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7가지나 복을 주시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것 같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7가지 복을 주는데 이 7가지가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땡겨주신 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7가지를 줬는데 그 7가지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아직은 언제 될지 모르는 미정이에요. 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나 하나 주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애가 하나 있어야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거지. 애도 하나 없는데 나이 75세에 애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어떻게 이뤄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도 아직 안 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직 안 됐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안 됐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안 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유, 애 하나도 없는데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황당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도 안 되는 말로 감언이설로 꼬시는구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4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오면 아유 그냥 하나님이 괜한 소리 하신다. 그리고는 일이나 하러 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4절이 뭐라고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뭘 따라갔느냐? 그는 미래의 희망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겠지. 그래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래 내가 커진데 와 좋다.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새벽에 나와서 읽고 수요일날 읽고 주일날 읽고 집에서 큐티하면서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말해도 아유 그냥 말씀에 그렇다고 써있네. 그냥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지 뭐. 에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덮어버려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말씀 읽고 내 맘대로 사시겠어요? 말씀 읽고 욕심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지키는 삶은요 아무리 지켜도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요 아무리 못 돼도 말씀만큼 돼요. 아무리 못 돼도 7가지 복이 나한테 찾아와요. 이거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거래지만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따라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 되게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해요. 75세면 아유 그래 뭐 인생 다 산 거 뭐 이때 가서 그냥 제2의 인생을 은퇴 후에 출발하나 보다가 아니죠.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나이 한 80 넘으면 아유 뭐 그냥 다 됐다 90 되면 가시겠지 이랬다면 75세는 그런 나이가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25장 갑니다. 창세기 25장 7절. 창세기 25장 7절.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요? 175세에 들어가 그랬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는데 75세에 떠났으면 아직 절반도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직 30대 후반이에요. 아직 40이 안 된 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75세라는 이 숫자만 보면 아예 그냥 뭐 어차피 이쯤 됐으면 그냥 사나 가나 별 차이 없네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져야 될 나이예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떠났다.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떠나서 마침내 한번 표시해 보시고 들어갔더라 표시해 보세요. 자,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게 지금 한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뭐 떠나서 들어갔네 했더니 이런 식이죠. 서울에서 아까 떠난다고 연락 왔는데 부산역 도착했대.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하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700km예요. 700km. 여러분 700km면 얼마나 돼요? 서울, 부산 2배죠. 2배가 좀 안 되죠. 700km. 근데 여러분 700km를 그 당시에 그냥 걸은 것도 아니라 식구를 다 데리고 가축을 다 데리고 짐을 다 싣고 700km를 걸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십일이 걸렸든지 몇 달이 걸렸겠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오만 불평불만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저래? 아니 여기 지금 다 하란에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어딜 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을까요? 그걸 뚫고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그 모래먼지를 마셔가면서 굶어가며 굶주려가면서 힘들어가면서 700km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쫙 프랭카드 붙어있고 환영 아브라함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 땅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거기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내 땅이 되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거주를 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주민이 있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당시 원주민은 다 유목민이니까 유목민들이 얼마나 자기 바운더리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해요. 얼마나 경계를 하고 얼마나 공격을 해요. 아마 죽이려고 들었을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700km 걸어왔는데 와보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모양이 된 거예요. 자기는 객이 된 거예요. 굴러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잘 믿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잘못 왔나? 라고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7절이 1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절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고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예요. 뭐가 달라요? 나타나가 달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겪는 시련이 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 나타나실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네가 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왔을 때 나는 나를 보여준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록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네 자손 땅이다. 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시 한번 믿기로 작정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까지도 노란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는 빨간색으로 칠하시면 되죠. 분홍색으로 칠하면 구별이 됩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다고요? 산으로 갔다고요. 왜 산으로 갔을까요? 평지에는 자리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양들을 먹일 곳이 없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려면 평지를 가야 되는데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밀려 간 곳이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없는 산이에요. 베델 동쪽 산. 이름도 없어요. 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게 뭐예요? 서쪽은 베델,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동쪽은 아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도 못 가고 아이도 못 가니까 어디 갔어요? 동쪽에 있는 그냥 산으로 갔다.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고생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갔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간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보면 장막을 뽑았다, 걸었다, 다시 장막을 걷었다, 이런 말이에요. 장막을 뽑았어요. 왜? 못 살게 구니까 옆에서 다 자기를 해코지하니까 장막을 뽑아서 옮겨요. 걸어요. 하루 종일 걷다가 또 장막을 치는데 또 덤벼드니까 또 뽑는 거예요. 또 옮기는,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결단이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그 길은 비단길 깔려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상쾌하고 말끔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 적들이 있고 그 길에는 외로움이 있고 그 길에는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게 뭔가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직장생활이 편치 않잖아요. 가정생활이 편치 않잖아요.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얼굴 보고 살아야 되나? 끌어오르지만 욕할 수 없는 거, 획 돌아설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 붙잡고 사니까 내가 얼마나 살면서 믿음으로 사느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하나님 만나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길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면 아마 견딜 수 없었을걸요. 7절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8절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두 가지 말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우리도 내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돌아왔으니까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주일을 성수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창가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자녀들 부산에 있으면 챙겨 나오시고 부산에 없으면 꼭 오늘 전화에 챙겨주세요. 내일 주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교회 가야 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너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손길을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든 군대에 있든 장가를 갔든 시집을 갔든 어디에 있든 꼭 오늘 여러분 전화하셔서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예배 안 드렸으면 아브라함이 못됐다. 너 어디 있든지 예배해야 돼.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구든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누구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자 라고 꼭 말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여 예배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예배함으로 복을 받아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는 희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장가는 가스나 애는 없는 박복한 인생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음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주여, 보이는 세상 것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가문이 함께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